여러분,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가끔 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이 말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할 때 써요.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막상 싸움을 해보면 틀림없이 질 것 같았던 약자가 오히려 이기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두 명량대첩을 잘 아실 거예요. 임진왜란 말기에 있었던 일이죠. 당시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아서 삼도수군 통제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원균이 대신 맡았지만 곧 원균은 일본에 대패해서 우리 수군 전체가 거의 전멸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아요. 이에 다급해진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해 주는데, 근데 이때 남은 병선이라고는 단 12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이 12척의 병선을 이끌고 울둘목이라고 하는 명량에서 일본군 133척의 군세와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명량대첩이죠. 여러분, 정말 이 명량에서의 싸움은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수군이 이겨버렸죠. 여러분, 그러면 이날 이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 3가지 고를 수 있는 것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한번 답을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번입니다. 병사들이 잘 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2번입니다. 무기가 월등히 좋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무엇이 답일까요? 그쵸? 여러분, 너무나 당연히 3번이 답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또한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역시 정말 누가 보기에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싸웠더니 이때도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싸움에서도 어떻게 이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기록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내줬던 갑옷과 칼도 다 불편하다고 여기면서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물맷돌만을 가지고 나가 골리앗한테 번개같이 물맷돌을 쏴서 그의 이마를 맞춰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승리한 원인은 또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3가지 고를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를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1번입니다. 다윗이 잘 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윗의 무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다. 3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역시 이번에도 답은 3번이겠죠. 여러분, 물론 이 당시 다윗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갑옷과 칼은 버리고 오직 자기에게 적합한 물맷돌만 가지고 싸운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물맷돌은 멀리 있는 적을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는 좋은 무기였었죠. 따라서 다윗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물맷돌이라고 하는 무기도 분명 그날 승리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날 다윗은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도 따로 있었다고 했고, 또 골리앗 자신도 워낙 베테랑 전사였기 때문에 정말 다른 싸움이었다면 얼마든지 그 돌쯤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좋은 무기도 필요하고 또 지혜와 용기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막강한 분이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즉, 무기가 부족해도 이순신 장군 같은 이가 함께 있으면 막강한 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좋은 무기를 갖춘다 할지라도 이순신 장군 없이 원균만 있으면 곧 약한 군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장군만 함께 있어도 강해질 수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최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의 싸움만 그런 것도 아니죠. 영적인 싸움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적인 무기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무기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적인 무기 중에 성령님의 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성령님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곧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 구절들을 많이 외워서 딸딸 외워서 전하면 그 사람이 곧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던가요?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던가요? 여러분, 물론 그러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된 말씀이 있어도 나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또다시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애타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바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그런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삶 속에서 승리와 평강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을 잘한다고 해서 곧장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성구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님의 검을 항상 잘 갖추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 입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저 사탄이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실수하기 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사탄에게 당장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고 해서 사탄을 바로 파멸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신갑주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바로 10절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후에도 또 뭐라고 합니까? 저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당부해요. 여러분, 여기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전신갑주를 갖춰 입는다고 사탄에게 바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일생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최고의 신자였고 사도였어요. 그러니 세상에 바울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갖춰 입은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바울이 얼마나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나요?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혼자 다 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바울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정말로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까지 완벽하게 무장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랬던 그가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까? 바로 전신갑주를 갖춰 입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연합해 주시지 않으면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그 어떤 것보다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해 주시고 연합해 주신다고 가르쳐줘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들도 그 자체가 다 잘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본문이 가르쳐주는 전신갑주들을
갖춰 입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신앙 행동을 연마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말씀들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러한 초점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 이 전신갑주의 또 구체적인 모습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죠.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정말 사탄이 처음 창세기에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 때부터 어떻게 했나요? 바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짓말을 했었죠. 그리고 사람은 이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거짓말을 물리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를 알면 거짓에 속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일인데요. 어느 한 가정에 사기꾼이 전화를 해서 아들을 납치했다고 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이 사기꾼이 꽤 주도 면밀했어요. 그래서 전화도 끊지를 못하게 해서 이 어머니는 계속 통화를 하면서 현금 출납기가 있는 곳까지 갔는데, 근데 이 도중에 경찰차를 발견하고는 기지를 발휘해서 급히 메모로 자기 아들이 정말로 납치됐는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은 신속히 확인을 해서 아들이 학교에 그냥 잘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러니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사기가 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작전을 펼쳐서 사기꾼을 끝내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면 사탄의 최고 공격 무기인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거짓말 중에서 특별히 무서운 것이 바로 의롭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한 거짓말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어겨도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살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테니까 너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이루신 그 의를 선물로 받은 칭의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의롭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고 망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인격이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이 두터워지는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계명을 그토록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정의로운 방향성의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얻은 의에 감사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무장인
의의 호심경을 갖추는 모습이 됐죠. 여러분, 호심경은 뭡니까? 바로 심장을 보호해주는 철판, 즉 이 흉갑을 뜻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고 또 순종함으로 계속 의를 지키니까 정말 그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의를 유지해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심장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어주는 전신갑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 공격을 막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진리를 과연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온전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름 줄곧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사탄에게 자꾸 속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몰라서 문제가 되었던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왜 사탄에게 속은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구속력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그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적용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고 죄를 피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에서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모든 괴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사탄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특히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믿음 가운데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며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틀림없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믿어도 절대 사탄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사탄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에서도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질투를 하셔서 그런 거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속삭였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늘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사탄에게는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이웃한테도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 전폭 훈련 과정 미리 접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안에도 복음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본문 15절에 복음의 신을 신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는 삶을 살 때에 도무지 이 사람을 유혹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임신부가 혹시 있으신 그런 가정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임신부 되는 분이 술을 먹도록 여러분 유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왜 임신부한테 술을 먹이는 유혹이 불가능한가요? 바로 임신부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태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임신 중에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 대상포진 약도 먹질 않고 그 모질게 아픈 것을 끝끝내 생으로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의 탄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태아를 바라보는 임산부는 절대 태아한테 나쁜 것은 먹지를 않아요. 이전에는 술을 좀 하던 사람도 임신을 하면, 아니 임신을 하기 훨씬 전부터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게 됐죠. 여러분, 그러니 하물며 가장 귀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도 이 구원의 방해가 되는 죄악들을 어디 함부로 내 삶에 들여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에 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또한 사탄의 온갖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는 위대한 방어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또 전하고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임재해 주시고 연합해 주시는 영성을 이루는 가운데 정말 사탄의 모든 공격들을, 특히 거짓말 공격들을 다 막는 전신갑주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을 공격하는 것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격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따져보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편인 우리가 어떻게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게 되나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근데 또한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쳐줘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대로 들을 때에 사람들은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나라를 파멸시키는 공격 무기로서도 작용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은 이게 바로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늘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향적으로만 갖춰 입는다고 해서 사탄을 당장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직접 사탄을 물리쳐 주셔야만 우리 삶의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기뻐하시면서 우리 삶에 임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재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정말 이런 전신갑주들의 능력을 발휘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이 전신갑주들을 온전히 갖춰 입고, 그래서 사탄의 모든 관계들을 물리치며 구원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